끝이 아닌 생. 정은혜. 최고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는 인기 배우가 세상 부러울 것 없을 듯한 재벌가의 딸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대한다.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돈이 많으면 돈 쓰느라 가족을 소홀히 해 가정 불화가 생겨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늘 허전하고 괴롭다. 재력, 학력, 미력, 권력, 복력 그 하나하나가 현실의 삶을 편안히 누릴 수 있게 해주므로 열심히 노력하여 획득하고 잘 써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괴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며 세상을 사는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생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조선시대다. 지체 높은 집안의 신동이 나다. 이미 5살쯤에 논어맹자를 읽는 총명함으로 집안의 큰 자랑거리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은 내겐 너무 뿌듯한 일이다.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는 할수록 재미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혼인시킨 연상의 부인은 왠지 무섭고 싫었다. 그래서였는지 더 공부에만 열중했고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해 홍문관 관리가 되어 중앙관직에 들어갔다.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내 손에 권력과 부귀영화가 다 있었으나 어쩐지 행복하지 않았다. 원증회고라 하더니 싫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할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부인이 싫으니 집에는 가기 싫고 마음 붙일 곳 없는 나는 매일 기생들과 흥청거렸다. 이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어느 날부터는 재미를 잃고 기생들과 노는 것도 지겨워졌다. 부러울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모두 의미가 없이 느껴졌다. 집안 어른들의 걱정은 커졌고 자꾸 밖으로 도는 나를 염려하여 둘째 처를 들여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소꿉친구였고 비로소 나는 행복했다. 이제 하루하루가 즐거울 뿐이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본부인은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시작된 둘째 부인과의 생활은 마음은 행복하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는 것이 또 새로운 근심이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사방으로 온갖 노력을 다했다. 어느 스님이 죽은 부인의 원혼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며 제를 올리라 권했고 제를 올리자 본부인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났다. 원혼을 달래며 내가 말했다. 미안하오. 나는 당신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도무지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 뿐이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은혜를 꼭 갚겠소. 라고 빌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인지 원혼은 무서운 얼굴을 거두고는 사라졌다. 그 후 슬아에 3명의 자식을 두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식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다. 내가 죽었다고 느끼는 순간 드라마에서나 봤던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2명과 본부인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그만 배에 나를 태우고는 앞뒤로 서서 어두운 강을 노도 없이 건너갔다. 도착한 곳은 풀 한 포기 없이 모래만 버석거리는 땅이었다. 거기에 한평 남짓한 집 한 채가 있었고 집 안에는 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기 살면서 본부인에게 다 하지 못한 나의 빚을 마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세상에 남겨놓은 부인과 자식들을 내려다보면서 다음 생으로 환생할 때까지 본부인을 내쳤던 내 죄과를 치르며 체념한 듯 살아야 했다. 현실에서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내 개인의 행복을 영위하는 데 다 써버리고 죽고 나니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었던 본부인을 내쳤던 내 죗값을 죽은 뒤에라도 꼭 치러야 했다. 어느 주지승의 생이다.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병들고 헐벗은 아이들 돌보기에 평생을 바쳤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한 몸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데 쓸 뿐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주고 나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자 이번엔 저승사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선녀 2명이 내려와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곳에 가니 각자의 정자가 하나씩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얘기도 나누며 지냈다. 이곳은 밝고 환하고 즐거운 곳이었다. 이 생 이외에 다른 생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았던 많은 생들을 보았다.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죽음 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인지,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죽음 후에 우리에게 남겨질 것은 무엇인지, 그러기에 주어진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그것을 풀기 위한 해답 또한 한치의 틀림이 없는 수학 공식처럼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 이제야 감았던 눈을 뜬 느낌이다. 여태껏 낯선 산길을 눈 감고 걸었던 듯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막연히 두려웠고 어쩌다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원망스러웠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는 산다는 것이 괴롭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손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것 같다. 눈을 뜨고 걷는 기쁨, 알고 살아가는 기쁨. 나는 지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편안함을 배워가고 있다.